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어느새 9월 둘째 주가 되었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더욱이 이번 한 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을 하지 못했죠.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는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들을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도 함께 만나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더욱 집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재미있는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내고 이 자리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희들 믿음 지켜주시고 어려움도 함께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가을에 들어선 이 시간 주님을 깊이 생각하여 더욱 감사한 마음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아동일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쌓이고 날마다 선을 쌓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아멘.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를 나누었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과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 두 가지 기적 모두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죠. 이러한 기적들을 본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는요,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이용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기 위해 이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과연 오늘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자,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제목은요, 짜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예요. 친구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친구들,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물놀이를 거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수영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물놀이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죠. 너무 아쉬워요. 우리 친구들도 물놀이를 많이 좋아하나요? 친구들, 갑자기 재미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전도사님이 작년에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작년에는 올해와는 다르게 마음껏 물놀이를 할 수 있었죠. 전도사님도 친구들이랑 워터파크로 물놀이를 갔었어요. 그런데 함께 갔던 친구가 수영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친구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당연하게 전도사님이 지고 말았어요. 전도사님은 열심히 수영했지만 절반밖에 가지 못했는데 친구는 벌써 도착했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에게 물 위를 걷는 초능력이 있었다면 쉽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수영 시합에 져서 전도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샀던 슬픈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과연 그 사람은 끝까지 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 성경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땅으로 가 있거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떠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나고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기 위해 조용한 곳 산 위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어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높은 파도가 치기 시작했죠.
야, 배가 흔들려. 조심해. 어두운 밤이라 잘 보이지도 않아.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금방 바다로 쏙 빠질 것만 같았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제자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로 정신이 없었던 제자들 앞에 어떤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저기 봐, 무언가가 바다 위에 있어.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바다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제자들은 소리쳤어요. 그렇다면 유령이다! 그 희미한 그림자는 점점 제자들에게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얘들아, 안심하렴. 나란다. 무서워하지 마. 제자들이 보았던 희미한 그림자는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까지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래, 베드로야, 이리로 오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정말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어요. 베드로는 겁이 났어요. 그 바람이 꼭 자기를 덮칠 것만 같았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던 베드로는 결국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외쳤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손을 뻗어 불에 빠진 베드로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타셨죠. 그러자 거센 바람이 잠잠해졌고 높았던 파도가 조용해졌어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외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배는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동 일부 친구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찾아오셨죠. 누가 그 물 위를 걸어오실 줄을 알았겠어요?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제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처럼 우리를 어렵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마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위험할 때, 어려움으로 고통당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 돼요.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잠잠하게 했던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우리 아동 일부 친구들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두려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동 일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라이브 퀴즈 쇼! 9월 13일 10시 30분부터 다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 친구들과 함께 재미난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자세한 참여 방법과 진행 방법은 이후에 나올 영상을 통해 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변호사님께 문의해주면 돼요.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은 접속하기 어려우면 부모님께 부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퀴즈쇼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는 2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퀴즈 화면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퀴즈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 화면 2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컴퓨터도 좋고요, 노트북도 좋고, 태블릿 PC, 핸드폰 다 좋습니다. 광주 다일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10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광주 다일교회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더 편하시겠죠. 실시간으로 안내가 될 겁니다. 유튜브 화면에서 안내가 될 텐데요. 퀴즈 주소에 저희가 핀 번호를 알려드리면은 그 핀 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핀 번호를 주소에 입력하시고 닉네임이 중요한데요. 반드시 부서하고 이름을 적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중등부 최다울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별명 같은 걸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나중에 선물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시청과 동시에 퀴즈 진행이 됩니다. 퀴즈는 총 12문제고요. 성경 퀴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재밌어 할 만한 내용도 있고요.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까요. 그 퀴즈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근데 퀴즈의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정답을 누르고 반드시 제출을 누르셔야 돼요. 제출을 안 누르시면 점수가 안 나가요. 아예 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다 정답을 누르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점수가 빨리 누른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답 제출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성적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나갑니다. 네, 이 선물까지 받으시면은 저희 라이브 퀴즈쇼는 끝나는 거고요. 혹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모르는 게 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면 담당 부서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퀴즈쇼는 9월 13일 10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다들 만나기로 해요. 그럼 안녕.